찬양하겠습니다. 경배 96장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오신 주님 하여서
지키실 분은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105장 부르겠습니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96장입니다. 부르겠습니다. 1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간절히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수령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 육신 안에 좌정케 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왕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죄, 바르지 못한 삐뚤어진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결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자비를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머금도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주보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능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우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
김용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역사의 물질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의 승리 가운데 붙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햇살이 뜨거워질수록 창조의 질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저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루를 사는 것,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숨쉬는 것,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꼭 보훈의 달을 지나며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상처, 가난과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이 민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과 헌신 위에 놓여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생명을 드는 꼭 명령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을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더 바르게, 더 정직하게, 더 책임있게 살아감으로써 그 뜻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들과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몸과 마음에 오래 남는 상처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저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저희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에 둔감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에 자기 삶의 안위만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평화를 누리면서도 평화의 소중함을 잊었고 자유롭게 예배하면서도 그 자유를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편의를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더 따랐고 입술로는 공동체를 위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불평과 판단의 판단과 무관심으로 살아갔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새롭게 하시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 기도할 줄 아는 교회, 책임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공의와 진실이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누리는 마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정쟁, 거짓과 선동이 나라의 근본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선을 향한 지혜와 절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생의 자리에 주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음하는 가정들과 자영업자들과 청년들과 노년의 세계에서 숨통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고한 만큼 결실을 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긴장과 불안을 멈추지 않는 한반도를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육해공군 장병들과 나라를 지키는 모든 수고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경과 바다와 하늘을 지켜주시고 위험한 상황과 예기치 못한 사고들로부터 장병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용기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외로움과 긴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정의와 질서 위에 세워지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이 시대의 소음에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거룩과 진실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실천하며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모든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자기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이루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름으로 접어드는 계절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어르신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안이 흐르게 하시고 경제적인 짐이 무거운 가정에는 공급의 은혜를, 관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가정에는 화해의 은혜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쟁과 테러의 분야 속에서 신령한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한 자의 논리로 약한 자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절제를 주셔서 파괴보다는 화해를, 보복보다는 평화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피와 땀으로 선교하시는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으로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저희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라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니까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리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여 헤로디아의 딸이 여성 사원으로서 죽음으로 헤롯을 죽게 아니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를 시키는 모이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부탁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서 요한의 물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2절 같이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6장과도 평행을 이루고 있고요. 그 중요한 내용이 세례 요한의 순교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한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좀 널리 알려지셔야 돼요. 요한의 삶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전령사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 6개월 먼저 왔죠. 그리고 나보다 나 뒤에 오시는 이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물 갖고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초격차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은 육신의 죄와 육신의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심을 보여주는 메시아임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불어 세례 요한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 당시 교만하기 짝이 없던 바리새인들까지 군인들까지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집단적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런 요한의 영적 권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그런 식으로 적극됩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 언급은 요한이 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도 때로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헤롯이 그 아내의 동생을 빼앗았잖아요. 강탈했거든요. 그 동생이 죽은 이후에 그 제수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게 아니죠. 왜냐고 하면은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 결혼관계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결혼관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서로 유형성에 관해서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부류를 이야기했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시면 살부치 것입니다.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마라. 살부치라는 말은 결혼과 혼인에 의해 가지고 또 혈연에 의해 가지고 맺어지는 직계와 관계, 친척과 인척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참으시고 무너지죠. 그렇게 짓는 죄를 레위기 18장에서 뭐라고 그러면 가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정한 것. 오염됐다라는 뜻입니다. 오염됐다. 그 죄를 짓는 그 사람 자신이 오염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오염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바로 그런 행동은 문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란함은 도덕적인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부에 의하면은요, 혐오스러웠다는 이 하나님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더러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를 혐오해서 버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주석인 미드라슈나 미시나나 탈무드나 장로들 유전을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놓고 죄를 지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을 더럽힌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더럽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야만 돼요. 고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정면으로 지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듣기가 싫은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헤롯이 마음이 그림짓해져요.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가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양심이 반응 안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그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 자기의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받았고 주의 성령께서 요한의 메시지와 함께 역사하셔서 헤롯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요한은 의롭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두려워했어요. 요한은요. 여기까지는. 그 마음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냐. 그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는구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지. 그런 요한이 살아있을 때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런 요한을 죽였던 자신의 더러운 행동을 가상화했던 것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권능을 행하시는지 뭐 자세히 족속들이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 권위에 대하여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나와 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격차가 생기는데 그냥 격차가 아니라 초격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강한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회에 널리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아, 요한이 말하는 그분이 오셨구나.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아직은 메시아다라고는 말하진 않아요.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의문스러운 반응들,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헤롯이 말을 했잖아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그 속에서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유사성이죠. 하나 말씀의 권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침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무슨 뭐 랍비에게 배우거나 또 성경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훈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알아요. 그 광야에 나가서 수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사실. 이게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훈련받기 위해서 나갔던 선지자들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기했습니다. 마치 그 신대원을 나와야만 목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체험을 가진 사람, 이 체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라이센스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그침없는 설교에서 드러났어요. 막 야단을 칩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야단을 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이런 말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온 인류를 죄식에 빠뜨린 그 후손이 네가 아니냐고 지적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는 지옥 갈 인간이다 그거예요. 이걸 듣고 가슴이 아파가고 많이 회개하잖아요. 또 군인들도 찾아옵니다. 군인들도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받는 월급을 족한 줄 알아. 다시 말해서 협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 외지에 주둔하는 군인들은요, 더구나 이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지역의 민간 지역에 주둔합니다. 시가지나 타운에 주둔합니다. 주둔하면서 치안을 갖는 예요. 무슨 강도를 잡고 협박질을 하는 사람을 잡고 이랬던 겁니다. 요즘 말하면 경찰이 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지켜준다는 명목 하에서 구전을 받았어요. 보호세 같은 거 깡패들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좀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요. 아주 찌질해요. 동네 양아치들 보면 포장마차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협박해가지고 돈 뜯으래요. 그 당시 군인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뜯어내는 걸 백부장이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 먹으니까 백부장한테 갖다 바쳐야죠. 백부장은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천부장한테 또 바쳐야 돼요. 이런 먹이 사슬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사회적인 합적인 존재입니다. 군인들이요. 근데 요한이 그걸 알고 뭐라 그럽니까?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 알아. 다시는 돌아다니게 훈련되지 마라. 막 이걸 듣고서 이 군인들이만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양심의 가치를 느껴요. 그 메시지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대항을 못해요. 그 똑똑한 제사장들, 대제사장. 그 랍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세계관 학교를 나온 사람은 누구도 요한의 설교에 책잡지 못합니다. 이 권세가 예수님께 똑같이 있었어요. 그 유사성을 보는 겁니다. 헤롯은요. 또한 권세의 유사성, 기적을 행하는 유사성입니다. 세례 요한도 병자를 고쳤습니다. 낙한 영들을 쫓아냈어요. 주님은요, 요한이 하신 것보다 100절, 100법절, 1000갑절을 더 해야 되시거든요. 놀랍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세례 요한이 살아나면서 부활하면서 더 큰 능력을 갖고 살아났구나. 헤롯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사성 때문에. 이런 말을 헤롯이 자기 마음에만 담고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그래, 엘리야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거침없었잖아요. 막 아합을 찾아가서 단판을 두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을 찾아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말입니다.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자 850명 절단을 내놓죠. 기손시대에 그러다가 아무도 살아나지 않아요. 다 죽어요. 칼날에 목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을 만나서 뭐라 보니까 하나님 비를 주십니다. 비의 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마차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게 없어요.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사성을 보는 거죠. 합치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라기 5장 4장 5절의 예언을 기억하는. 그래서 뭐라고? 그 예언은 예수가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거죠. 세 번째 반응이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네가 죽고 나면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지자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앞에 정권사 그가 붙어 있어요.
그 선지자,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요, 뭐 이름에 적합한 번역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날개침이 되게 나비 말고요. 나자를 조금 길게 말하면서 나비입니다. 이 말은 앞에 서서 토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받은 신탁 하나의 글자 하나의 가감도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강력했는지 알 수 있겠죠. 사람으로서는 저런 말을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저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다.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헤롯도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고 이방인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시점은 요한이 순교한 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니냐 그걸 지금 의문스러워 하고 있는 거죠. 그 3절 이하의 내용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 전입니다. 어떻게 죽는지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수교의 과정을 설명해요. 그리고 1절과 2절의 시점과 3절부터 12절까지 시점은 치환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죠. 1절과 2절은 사실 12절 이후에 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먼저 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임팩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강력한 증거를 위해 가지고 그걸 먼저 쓰고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서 그 진리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술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순교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출현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 헤롯이 나옵니다. 뭐 헤롯이라고 나오니까 똑같은 헤롯이 아니라 많아요. 헤롯이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에돔, 이두메 전부 다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직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어 내려가는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라니.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지만 그러나 이삭의 자손도 맞지만 그러나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의 순수성이 좀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에세의 후손이죠. 에돔에 살았다고 말하고 근데 에돔인입니다. 이돔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에돔 지역입니다. 그럼 에세의 후손들이 그 지역의 틀을 잡고 살았고 그 지역의 틀을 잡고 산 에세의 핏줄을 쭉 이어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이 헤롯의 가문이 지금 탄생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직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까지 다 죽여요. 인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좀 그런 인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잔인하고 교활해요.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아주 그때도 교활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죠. 그 전부 다 나이를 조사해가지고 2살 이하 되는 아이들 다 죽였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눈알 깜짝 안 하고 저지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 대단히 곤란하겠죠. 나중에 그 아들이 셋인데 셋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를 나누어갖고 물려줘요. 그 첫째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조롱이 그 입에서 나와요.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통치했습니다. 그도 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돔 지역의 어느 일부분을 지금 물려받은 거죠. 이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빌립이 아니라 두 번째 아들, 이 사람이 이두메를 통치하고 세 번째가 헤롯 빌립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과 그 동부 쪽에 있는 아두레와 드라고니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 대왕의 통치하던 나라를 전체로 물려받은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나누어진 거예요. 전부 다 조금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있고 분봉왕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전부 다 분봉왕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뭐 도시사쯤 되는 시장쯤 되는 그러나 자치권을 지니고 있고 더구나 대왕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스리는 대왕이 없기 때문에 총독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세 아들 이외에도 또 후손이 등장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헤롯의 손자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의 정손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신문한 사람입니다. 잘 많이 보세요. 여러분 복음과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진리에 대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면하신 가문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바울 같은 걸 변론을 하고 복음의 큰 역사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복음의 원수예요. 어찌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에 관한 교훈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눈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변화가 안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 원수진 것처럼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발락과 몇 명의 왕들이 그랬죠. 아말렉 족속과 에돔 족속과 같은 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 언약의 자손이 해가지고 그 이유 없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다 반감을 가집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까지만, 성도들까지 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멸시해요. 전체를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시죠. 옛날에는 그 전체에 외치는 전도가 좀 있었는데 지금 외치는 전도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뭐 성원이 와가지고 제약을 하기 이전에 뭐 사람들이 나가지 말을 못하냐. 해보면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이래서 고질적으로 적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해갖고요. 그 신약에서는 헤롯 가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의적 반감을 품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정부도요. 교회 폐쇄법을 가지고 있죠. 또 넓은 의미에서 소수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그 중에 하나가 통과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정치자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유 없는 반감입니다. 지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올고니 한 번씩 나가보세요. 올림픽 보면요. 유튜브나 SNS에 들어가면요. 올고니 부엉 그래가지고 걸들고 영상이 올라와요. 뭐 진짜 부엉입니다. 그 찬송을 그래 부르고 찬송 부르다가 그 감동이 크게 오는 사람은 그래 뭐 심협에서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런 거 하면 또 정부에서는 거세게 반주해 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적대적 세력들을 영적으로 규정하고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면 여러분 하면하셔야 돼요. 말씀이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계보를 지닌 헤롯 가문의 헤롯 안티바스를 어려울 수 없는 거죠. 헤롯 안티바스는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강탈한 거예요. 아마 예쁘다 봐요. 그 여자도 정신이 나갔죠. 진압이라고 살아있지만 누굽니까? 남편 형이니까요. 남편 형을 왜 찾아갑니까?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지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배후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저 보세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데. 선지자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요. 공개적으로. 그런 여자가 남자보다 좀 감성이 부드러우니까 상처를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보다는 헤로디아가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세리왕 때문에 모욕을 느끼고 살아갔는데 마침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그 딸을 지금 뒤에 조정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조정을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나가서 춤을 추고 네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으면 뭘 주겠냐고 틀림없이 물을 거다. 그 헤로디아가 남자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기를 던지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거다 이걸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멍청한 여자가 아닙니다. 얼굴만 이쁘고 정신은 반증당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 얼굴도 이쁘고 정신도 똑바로 되어 있고요. 아주 계산이 치밀한 여자예요. 헤롯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가서 헤롯이 좋아할 만한 그런 춤을 추게 만들었어요. 그럼 마귀와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 헤롯이 자기 딸의 춤을 보면서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너 춤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든다. 내가 뭘 너한테 주랴.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뭐 지가 아수해랍니까? 나라의 절반을 준다 그러게요. 나라의 절반이라 그래 봐야 지가 분봉왕인데요. 갈릴리와 이두면 그것이 분봉밖에 돼 있어요.
어쨌든 말이죠. 나라의 절반에 주겠다. 그랬더니 그 헤롯 그 딸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께 조정을 받은 대로 요한의 목을 끊어갖고 나한테 주십시오. 그 순간 헤롯이 가졌던 그 자결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회토했어요. 왕은 뱉은 말을 취소하면 안 됩니다. 야, 그거 빼놓고 내가 다 줄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왕의 권위를 손들지. 그럼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내놓은 옳지 않은 일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세 요한을 들여 죽이고 그리고 머리를 소관에 달아갖고 내줘요. 그 잔치자리였어요. 이 잔치자리 생일 잔치입니다. 그 육전에 보니까 생일이 되어 잔치가 벌어졌고 그 딸이 나와서 연석 가운데 춤을 추고 있잖아요. 연석이라고 그랬죠. 그 술이 나오는 잔치자리 말합니다. 거기 나와서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축제를 즐겼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요 1년에 반드시 3번씩 축제를 열고 참석해야 됩니다. 그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6월절과 오순절은 국가적 축제는 아니에요. 일단 절기가 끝나고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해요. 근데 장막절은 어떻습니까? 온 국가 전체가 축제를 합니다. 이 장막절 축제가 독특하죠. 이 축제는 빠져는 안 됩니다. 그러나 6월절과 오순절은요 가족끼리 아니면 동네에서 축제가 벌어져요. 그 축제에 술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 연세가 오니까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술이 나오는 잔치자리에 앉지 말라 그럽니다. 연회에 참석하지 말라. 술이 나오는 잔치자리에 술이 나오는 댄스 파티를 말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전통적으로 즐겼어요. 즐겼는데 베드로는 그걸 밑바닥보다 그냥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고 함을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경건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1년에 3번의 축제에 참여할 때 반드시 희생제사에 참여해야 되고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어요. 뭐 내 생일 때 가족들의 생일 때 또는 혼인을 하거나 장례식을 할 때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장례식을 할 때 잔치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슬픔이 지배해갖고 막 이랬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1차적으로 장례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반드시 축제를 했습니다. 술을 같이 마셨어요. 그 양털을 깎을 때도 있고 건물에 주춧돌을 넣을 때도 했고요. 특별 행사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손님은요 이제 그 축제에 가기 위해 가지고 그 초청한 잔치집에 가기 위해서 옷을 새로 갈아입어요. 새로 갈아입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주인의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평소에 입던 옷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일하던 옷 입고 가면 안 되고요. 우리하고 너무 바쁘면 뭐 가가지고 한 그릇 이렇게 국밥 말아 먹고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주인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에게 여유를 가지고 찾아온 손님이잖아요. 그 주인도 손님으로 맞이해요. 주인을 입맞춤으로 맞이하고 그 황토길을 걸어와서 그러니까 발이 부정해지고 이미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물 씻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자기가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정말 앞이 이상하고 훌륭한 분들이 오면 자리에 앉히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찔끔 붓는지 아닙니다. 수염을 타고 흘러내릴 정도로 부어요. 그런 다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기름을요 손에 빠져가지고 옷에도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발까지 씻어줘요. 이 최고의 관대입니다. 왕의 관대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관대를 씻겨주고 그 다음에는요 화관까지 씌워줍니다. 화관을 씌워주는 잔치는 이사야 28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잔치는 당연한 축제입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죠. 초청받은 사람이 그냥 초청받습니까? 왕의 초청을 받아도 될 만한 지위를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왕을 만나러 오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선물을 가지고 오고 대단한 준비를 갖추고 오고 말입니다. 왕도 그런 사람을 예로서 예비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머리 끊어져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까지 살리시고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헤롯의 잔치는 당연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껏 교만해진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 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과 축복을 순전히 짓밟고 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그러지 못해서 거기서 순교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일들은 사회에 지금 무서운 범죄를 보여줍니다. 통치자의 죄악이 이렇게 무서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는 여러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다. 이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이렇게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백성을 우습게 됩니다. 백성을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백성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온 사회는 거짓과 폭력이 남아오는 그런 사회가 되고 납니다. 아주 불안해집니다.
이 왕이 우월주의에 빠지니까 자신의 우월감을 위해갖고 힘을 행사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데려다 쓰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빼앗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밑에 사람들 그대로 배워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 역사의 기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역사를 퇴보시키는 거죠.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요. 세금을 더겁게 되어지고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권위를 남용합니다. 왕은 통치자로서 겸손과 절제가 필요한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군림하기 위해 온갖 권력을 다 행하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얻고 재산을 모으고 백성들의 의견은 철저히 짓밟습니다. 그 자신의 과실을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과실을 위해 가지고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과시하는 군제는 허장성세하고 허풍을 떨게 돼 있어요. 아수에는 세상에 무슨 왕이 이런 잔치를 180일간 합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180일간 잔치를 열고 에스더가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 이렇게 허풍을 떨어내는 겁니다. 허장성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수에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면 얼른 달라 그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스리는 도가 180도인데 그냥 도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나라예요. 지금요. 그 전통적으로 국가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자기의 도로 편입을 시키면서 하나의 유나이티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미국이 주 하나하나가 나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세상에 그 중에 절반이면 90개인데 나라 90개인데 저 같으면 주세요. 근데 에스더가 겸손하잖아요. 내일 왕을 위해 잔치를 열 텐데 한번 참석해 주십시오. 하만도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춤을 잘 췄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마귀가 지금 그 마음을 한없이 지금 막 바람을 넣어가고 거품을 떨게 만드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누가 보면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의로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 폐해, 범죄를 낱낱이 지적을 합니다. 죽을 줄 알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례요한은 의로운 선지자였어요. 왕이 죄악을 정면에서 지적했고 왕은 그런 죄를 지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말씀의 성결성과 직고성을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받고 나니까 이걸 여러분 죽을 죄라는 걸 알아요. 지금 세례요한들이 알지만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선지자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경고가 그 헤롯의 죄를 지적하는 경고는요 단순히 윤리성을 벗어났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레위기 18장에 나타나는 이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력.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는 용기 오늘날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살아있을 구약의 왕들은요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입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함부로 안 죽였어요. 싫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헤롯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요. 요한이 하는 저 말, 저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입이라는 걸 아니까 그 함부로 해야지 못했는데 나와서 누가 헤롯의 마음을 꺾습니까? 그 딸. 딸은 누가 조정합니까? 그분이 조정. 마귀가 이렇게 치해봐요. 그래서 일단 경고를 받은 왕들을 보면 죄를 뉘우치고 잃어버린 그 영성을 회복하는 왕들이 있잖아요. 나달이 지적을 받은 타입 보십시오. 울면서 침상,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그러잖아요. 또 51편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사. 그렇게 말하면서 한없이 울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와서 너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하니까요. 당장 벽을 바라보고 앉아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바짝 맺는 거죠. 의로운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있던 이스라엘과 사무엘이 없는 이스라엘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바로 사울왕이 통치하던 40년 사무엘이 없던 암흑기였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왕이 있을 때보다 나라가 더 번성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백성, 의로운 왕, 의로운 시대는 하나님이 복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깨어있어야 합니다. 진리편에 서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순교를 각오하는 의로운 순교자들은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민주정기에 대한 종성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한경도 종성리에서 온 사람들, 도망온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 일제 수탈을 피해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이 만주 연계대에다가 자리를 잡고 종성동이라고 이름을 하고 행정 신고도 다 마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계현에 그 종성회가 있었어요. 한 100여 명 정도가 거주했습니다. 침례교회도 하나 있었어요. 그 만주 쪽으로 도망간 그 북한 사람들이 침례교회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동아 침례교회라는 교단도 생겨나고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고, 근데 1939년도 11월 날 해가 지는 무렵에 공산당원들이 이 마을을 습격하고 교인과 동네 마을 사람들을 예배당에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좌편으로 가라, 우편으로 가라.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 이 자리에 남아라. 그러고 보니까 이 우편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요. 그때 한씨 부인이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나가니까 쭉 따라가고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60명 정도가 나가요. 근데 그때부터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 교회를 심화던 우리 김영진 목사님은 이분을 불러다가 그 쇠사슬로 굳게 결박으로 몸을 다 벗기고 옷을 다 벗기고 발가벗기고 속까지 다 벗기고,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을 해놓고 면도칼을 가지고 먼지와 깔것도 시작해 가죽을 벗기 시작해. 일본 놈들이 하는 짓이 누가 하겠습니까? 되지도 않는데 그 짓을 합니다. 그 다리를 벗기고 허리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 목에다 칼을 대면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예수 지금이라도 안 믿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돈도 주겠다. 그때 김영진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때마다 네 마디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낙성을 끊어버립니다. 그때 죽어요. 하나님 그걸 쉬게 해주신 거죠. 도저오는 공산당원들이 너희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자면 이렇게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나갔던 60명 중에 배신하고 다른 자리에 뛰어들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수십 명이 죽어요. 그래서 수습 띄워주고 나서 그 후에 교회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종성교회 부임했던 분이 한기춘 목사입니다. 이분이 일어났던 역사적 사례를 전부 모으고 정인들의 증거를 듣고 그러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인들 죽음과 저주로 몰아넣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 걸고 믿음의 성결을 지키고 복음의 순수함을 파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40년도에 허임이라고 하는 천주교인이 있었습니다. 이걸 개토의 교인이었지만 믿음이 분명한 분이었어요. 기회받기 때 체포됩니다. 저기 내려가면 양예진인가요? 거기에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기회받기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천주교인들이 모집들어서 죽습니다. 바로 그 기회받기 때 체포가 됩니다. 체포돼서 포치에 끌려갔는데 아주 심한 옥형으로 예수님을 부인해요. 너무 맞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날 밤 한 잠도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로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걸리면서 죽으셨는데 나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예수를 배신했구나. 그러니까 한 잠도 못 자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밝기도 전에 동원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소리 질러요. 나는 죄를 지었으나 지금은 그걸 뉘우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배신했으나 마음을 안해하여서 과거에도 교우였고 지금도 교우이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그 문지기들이 원에게 보고를 하고 원은 나와가지고 사정을 듣는 겁니다. 그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날이 밝은 다음에 다시 재판해보자. 그래서 사무엘 가뒀다가 끌어냅니다. 날이 밝은 다음에.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뉘우친다면, 네가 예수 안 믿겠다고 배신했었는데 그 배신을 뉘우친다면 여기 사발이 있으니까 똥통에 들어있는 한 사발 가서 먹어라. 그때 거기만 그리끼고 싶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마시고. 또 풀려고 달려들고. 그때 원이 외칩니다. 그만둬라. 이제 여기 십자가가 있으니까 네가 배교하기 싫거든 십자가 앞에 엎드려봐라. 그렇게 하면 너는 즉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면 네가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의임은 꿇고서 이마로 땅을 찌우면서요. 이 자신이 지난 밤에 지난날 예수님을 어제 아닙니까? 어제 예수를 배신했던 것을 울면서 통회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통회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외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맞아 죽습니다. 매질 다니면서 죽어요. 매질 다니면서 죽느냐라고 하는데 죽을 정도로 때립니다. 매질이 어떤지 몰라서 그렇죠. 역사 남아있는 매질 찾아보시면 무서워요. 매질을 아무나 하지 않아요. 매질을 하다가 맞는 사람도 좋도하지만 때리는 사람도 쓰러져요.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배를 맞다 죽어요. 전부 다 믿음의 성결을 지킨 분들이죠. 지금 우리는 순교할래야 순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순교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심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제가 볼 땐 영적으로 6.25 전쟁과 똑같아요. 오히려 더 상황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우고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고 기도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숨을 내던지고 믿음의 성결과 복음의 순수함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니라는 것 쾌락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신앙이 손해보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저와 성도들을 힘있게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죄인을 구원하는 보혈의 권능이 교회 안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고 온 민족이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부르겠습니다. 4절 부를 때 흥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올립니다. 귀한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순수함과 믿음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시대와 싸워 이기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자로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승리의 권능을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창대함을 주셔서 받은 사명을 따라 충성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겨 싸우니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결혼하고 서로 도와 사랑과 성령을 기도하여. 히브리서 10장 24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까딱하면 이란 재건에 참여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을 쓰게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호스피가 8천 올라간다, 9천 된다 그러는데 지금 거품입니다. 이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지금 무서운 속도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아는 겁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은 그때 원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요. 달러를 바꿔서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 이 돈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천정부지로 돈 액수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달러 원화 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코스피가 올라가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은 돈값이 올라가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죠.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외환은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환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국민연금을 지금 강제로 쑤셔 넣어서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14%만 넣게 돼 있어요. 왜냐하고 하면은 14% 이상이 들어가면은 이 경제에 주식이 급등이 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4% 이상 못 넣게 돼 있어요. 20%까지 지금 하라고 했고 20%에 넣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화의 환율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외환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시가표를 이제 곧 1,600원. 이걸 주식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만 있어도 알거든요. 이걸 전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되는 것만 보셔서는 안 되고. 네,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점도 많아요. 유리한 점도 많지만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백성 미래에 잘 사는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국가,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을 보면 가난한 국가들 많거든요. 그런 국가들 거기에 살리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교회가 성결을 읽고 나니까 그냥 역사에 찬밥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올봄 집회 한번 가보세요. 데모도 아니고 시위도 아니고 어제 이런 모임이 없었어요. 이런 집회가. 집회라고 해도 힘들어요. 자발적으로 모였고요. 연사도 지정을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허락받아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 전환일 같은 사람 변사 안 돼요. 오르지 못하지 않는데 아웃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야 돼요. 누가 주체자가 없는 것 같은데 주체자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누가 부르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찬송을 불러요. 이렇게. 영광 할렐루야. 공연 안 하고 박수 치면서 부르고 그래요. 시 할렐루야 지나버리 불러갖고 막 그 유튜브에 올라오고 SNS도 오고 전 세계에 파급되고 막 희한한 집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SNS나 유튜브 들어가면 올봄풍이라는 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올림픽 공원에 나와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많이 나가고 저녁에 많이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나가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요. 저도 지난 주일날 저녁에 갔다 왔는데 그냥 그렇게 모여서 찬송을 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찬송을 하고. 그 예전에 없었던 모임이죠. 이런 모임이 없습니다. 전국에 대학이 한 300개 된다 그러네요. 근데 4년제 대학이 190개 정도 되고 2년제가 교육대학도 2년제죠. 교육대학이 한 110개 정도 되고 300개 딱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150개가 신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신학대학이 12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 군소신학교는 빼놓고요. 제도권 교단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신학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이제 앞으로 150개가 자꾸 넘어갈 겁니다. 계속해서 신학선언을 발표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랬던 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외국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시위나 데모크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한국에서 희한한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지금 하나님 만들어 주시거든요. 교회와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돼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들이 성결해갖고 역사에 대해서 좀 마주해야 되는데 역사와 정치인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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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회가 그 폐쇄법을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더라고요. 그 앞에 정면에 나서 갖고 싸울 수 있는 내가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군소교회 목회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그 명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타까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더 강한 능력을 나타내고 또 힘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주일과 또 수요일과 금요일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이 한국교회가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이고 한국 경제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요. 삼성에서 전고체 배터리,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넣는 배터리로 이제 앞으로 대량 생산한다고 말했죠. 이게 표준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휩쓸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없는 희한한 칩을 미국의 어떤 그 스타트업 업체가 만들어냈어요. 메모리도 없습니다. 고준위 메모리는 HBM은 삼성과 그 SK밖에 못 만들거든요. 이게 필요 없어요. 안 만들어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건 희한한 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그 100조 원 단위의 투자를 하면서 최선을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좀 삼성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정도의 이익을 볼 건지 계산하기 힘들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방향이 말 그대로 K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꾸준히 지속되고 또 한쪽은 꾸준히 하얀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만날 겁니다. 소망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시대를 돌아보면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파수꾼이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식사 기도할 때도 화장실 가서도 그리고 밤에 작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회복해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꼭 하시고요. 그 시간 내서 교회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힘을 걸 하시면 안 돼요. 잠자도 안 되고. 일어나셔가지고 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매여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승리자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두려웠던 모든 것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건강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아이고 감사하죠. 만나서 반가워요. 고마워요. 잘 지내셨어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선사님 반가웠어요? 반가워요.